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읽도록 할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을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마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아멘. 지난 시간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과시와 경쟁의 문화 또한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말들로 편을 가르는 문화들이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분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슬픈 것은 분열의 도구가 교회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들의 사역의 방식, 또한 지도자들의 말, 또한 설교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지도자들이 하는 세례 이런 것들이 분열의 도구였다라는 겁니다. 연합을 이루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도구들인데 오히려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긴 하지만요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뉘앙스를 들어보시면 바울이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라는 말이 마치 세례를 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형식만 남은 도구화된 세례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화된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할 때 말을 잘해서 말의 지혜나 그런 말장난들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라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왜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지혜이고 또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정한 지혜와 능력, 특히 구원이겠죠.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이 주장하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또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주장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요 표적과 혈통이 지혜와 능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그리스의 지혜들, 로마의 지혜들이 진짜 지혜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지혜와 능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내용은 되게 단순하지만 이게 뭘 말하냐고 할 때 유대인, 이방인, 십자가가 섞여 나올 때 이 이야기들이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회 맥락 속에서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유대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 출신들,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이라고 할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좀 있는데요, 유대식이 더 낫다, 헬라식이 더 낫다, 이것 때문에 분열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리스도식이 더 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요 첫째, 둘째, 셋째라기보다는 구절을 따라서 한 구절씩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8절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요 여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면 되겠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뭘까요? 17절에 등장했던 건데요, 복음입니다. 바로 지금 십자가의 도는 복음을 말해요. 복음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멸망하다, 구원을 받다. 이 두 가지 동사는요 원문에서 현재 수동 분사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이게 영어식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어식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알 수 있는 건 1차적으로 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현재 그렇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데 아직 사과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알죠.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린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게 미래에 확정적으로 결국에는 열리게 되는 열매이겠죠. 멸망하다라고 할 때 지금 당장 멸망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미 멸망의 나무를 키우고 있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얻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나? 지금 표현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의 나무를 키우고 있고 또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갑자기 멸망하고 갑자기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느 시점 가서 너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멸망이야, 구원이야, 이렇게 판정이 지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이 아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도가 아닌데 멸망의 길을 간다거나 자신의 의도가 아닌데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한 대로 그리고 결정한 대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과나무를 심었고요, 내가 배나무를 심는 거고요, 내가 그 선함과 악함을 결정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멸망하다와 구원을 받다, 방금 현재 수동 분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왜 수동을 쓰고 있을까요?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마치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강제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했을까? 네, 그 의미가 아닌 거죠. 여기는요, 이 수동이라는 건요,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결과를 받는 걸 말해요. 네, 지금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한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될 때 그 멸망의 결과를 자기가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 결국 내가 좀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심판은요, 여러분, 죽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요, 그 선택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우리 오늘 본문의 부르심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때 이야기를 또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 구원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구원이 나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것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뭘까? 멸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 얻는 이 길로 우리는 선택해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한번 또 읽어 드릴 텐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듯이 나는 지금 악을 행해서 가시나무 같은 지금 처음부터 심어서 지금 자라게 했는데 마지막에 포도가 열릴 거야. 이 기도는 불가능한 기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그런 기대가 있다면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심어야 됩니다. 내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거든요. 아까워서 어떡해, 이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뽑아서 버리고 다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나무를 심어야 되겠죠. 열매를 보고 우리를 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냐의 첫 출발점, 열매 잘 맺어야지, 비료를 잘 줘야지, 이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를 심느냐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이 나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나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내가 선택한 길이 나를 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자기 생명에 관해서 미련한 길로 가지 말고 지혜로운 길로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문을 보면요, 멸망한다와 패한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문장 속에 앞 뒤로 되어 있어요. 앞에 멸망한다, 뒤에 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의 특징은요, 물론 영어도 좀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그렇겠지만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옮겨요. 네, 문법하고 상관없이 강조하고 싶은 걸 앞으로 옮깁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주어라든지 시제라든지 모든 것을 한 단어 속에 다 품고 있기 때문에 옮기면 옮길수록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겠다가 우리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오지만 그리스어에서는 강조하고 싶으면 이게 제일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해버리겠다. 이 사람들의 지혜를. 그리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 나는 완전히 패해버리겠다. 그래서 약간 시처럼 약간 그런 어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처음과 끝.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애버릴 건데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내가 아무리 총명하다 한들 내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다 패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이 결국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생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 있는 자, 옛날 단어라서 선비 이렇게 나오지만 여튼 학자, 철학자, 변론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시대에 뛰어난 사람들, 즉 정말 똑똑해서 말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철학도 한계가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계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다라고 이 단어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미련하다는 말의 시제 텐스는요, 헬라어에서는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잠깐 공부했지만 신대원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제 중에 하나인데 미완료도 아니고 완료도 아니고 이례적도 아니고 하여튼 좀 복잡한, 그래서 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된 그 주장에 따라서 저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분명한 건 확정적인 과거의 사건을 나타낼 때는 분명히 이 시제를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지혜가 미련하다, 이 말은요, 미련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련하게 할 거야, 이게 아닙니다. 너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너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미련하게 만들겠어,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과거의 확정적인 사건, 즉 처음부터 사람은 피조물로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한들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 지혜다라고 그 표현을 지금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하고 또한 계획하고 연구를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피조물이 창조주를 넘어서지 못한다. 특별히 어떤 한계를 말할까? 그게 21절에 나옵니다. 한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의 지혜가 한계를 가진다라고 말 때 내가 똑똑함과 저 사람의 똑똑함, 그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진 지혜는요, 나름대로 신을 구하지만 절대자를 구하고 있지만 그 절대자를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지 못한다. 그 한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을 찾아내고 만나려고 하고 또한 연구를 해보려고 하지만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맥락 속에서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혜들, 총명들, 능력들 다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하버리고 다 패해버리겠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도 없다.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지혜와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신 방법을 우리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하다라고 여기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지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실은 만날 수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에 비춰서 보기에 더 미련해 보이는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가 뭘까? 전도의 내용이 뭘까? 우린 전도라고 하면 그냥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18절에 처음에 나왔던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 바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불가능했죠. 하나님을 영원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어떤 차이냐면요, 지금까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방향을 위로 향해서 노력해봤지만 하나님을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 있는 종교들하고 여기 있는 기독교하고 또 다른 차이점이 여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물론 신이 범신론적인 것도 있고 한 분인 것도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신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하튼 신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고행을 해야 되기도 하고 수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한 공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열심히 신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아서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정확한지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극심한 수련들 108배, 1008배, 10,000배 이렇게 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결국에는 이 만물의 신이었구나를 아는 과정도 있기도 하고 막 그런 방법들이죠. 중요한 건 인간이 스스로 어떤 노력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신을 찾지 않을까 정도이지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데,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여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걸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답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존재다, 난 이런 일을 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특히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일부러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거기서 끝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시는 건 다시 또 오겠다. 다시 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복음은 우리가 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과 여정이 아니라 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걸 드러내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이 미련한 이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돼요. 귀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 이를 통해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야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어떨까요? 여전히 자신의 방법만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22절, 유대인은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좀 쉽게 말하면 기적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니라 기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우리로 치안 회바도 사실은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때로는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찾고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연명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문제가 있는데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한데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대인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은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또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작은 기적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기적들이 때로는 계속해서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에 우리 가운데 와닿지 않게 돼요. 더 큰 기적을 바라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중독에 이르겠죠. 기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난 그런 거 구하지 않고 그냥 매일 잘 살아가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기적을 좀 더 자극적인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죠. 매일마다 주어지는 아주 작은 소소한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동일합니다. 평범한 말씀, 또한 매주 똑같은 루틴의 그 순서들,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 만나서 똑같이 이야기하는 가족 모임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 여기에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때로는 더 자극적인 은혜들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좀 더 뜨거워야 돼. 맞아요,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나의 감정과 느낌으로 더 다가서는 뜨거움을 원하기도 하죠. 수련회는 더 뜨거워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뜨겁지 않으면 더 뜨거운 것을 찾아다니죠.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한 행사들을 찾아다니기도 해요. 알고 보면요, 우리가 그 자극에 적응해서 더 큰 자극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어도 처음에는 매운 것을 잘 못 먹다가 나중에 매운 것을 잘 먹게 되고, 마라탕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마라탕을 계속 먹다 보면 이것도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더 자극적인 걸 원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무슨 챌린지를 하듯이 굉장히 매운 곳에 가서 짧은 시간에 먹고 싶은 그런 욕구와 욕망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잔잔한 은혜들, 그걸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실 때, 여러분 추석이었으니까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셨을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가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빨리 다니다 보면 앞에서 휙휙휙 지나가는 장면들, 그 장면만 볼 뿐이지 그게 어떤 물건이었는지, 어떤 나무였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빨리 간다는 쾌감은 있겠지만 그 잔잔함 속에서 주어지는 바람과 느낌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만, 은혜만 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건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지혜를 찾았죠. 진정한 지혜, 하나밖에 없는 지혜를 찾아내려고 그 당시 사람들,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사실은 절대 찾을 수 없죠. 그런데 자기가 하는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내가 받아들여야 할 수 있는 지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철학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요, 이 설명 가운데 있어서 방향이 틀리게 되고 또한 자기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걸 차곡차곡 쌓아 나갈 때 하나님이 전혀 개입할 틈이 없게 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요, 만나야 되는 조건, 상황, 이유,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따지다들이 그걸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연애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만약에 소개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막 너무 따져보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 만나고 싶다, 너무 소개팅하고 싶다, 사람 만나고 싶다 하지만 정작 소개팅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떻냐 저떻냐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안 할래. 그러니까 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인 거죠. 지금 헬라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신을 찾고 있다, 신을 만나고 싶다 하지만 계속해서 따지는 거예요. 진리를 따지기도 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어떻게 되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니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뭐라고 앞부분에 말씀드렸을까요? 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여기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방금 유대인들은 기적을 요구했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요구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라고 불리는 이 방법 자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기적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자기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에게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왔을 때 유대인들은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정말 메시아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모두가 포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메시아라면 로마를 이겨야지, 메시아라면 우리가 지금 정복당해서 힘들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화려한 기적이 있다라고 상상해 왔는데 그 기적의 마지막이 죽음이라고 하니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의 전통에서는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주받은 자가 저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메시아라고 따라다녀 봤지만 알고 보니까 메시아가 아닌 것 같구나라고 판단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생각하기에는 모순 덩어리였던 거예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진짜 구원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인간이 겪는 고통, 수치는 당하지 않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예요. 모순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특히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보면요, 십자가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을 달아놓을 때 그래도 좀 어떤 미학적인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옷을 걸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아요. 그게 목표거든요. 십자가의 목표. 굉장히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짧게 끝내서 빨리 죽이지도 않아요. 천천히 오래 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돼. 고통과 고통을 겪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죽은 케이스고, 여러분들 뭐 검색해보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오래 걸려서, 때로는 뭐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굉장히 잘 매달리면 일주일 정도 매달릴 수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맨정신으로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황으로 일주일 동안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목표인 거야, 십자가는. 헬라인이 보기에는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런 거 당해야 되지 않는 것이 맞는데 당했다? 그럼 하나님 아니겠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진짜 인간이라면 인간처럼 이걸로 끝을 내야지 왜 자꾸 부활했다라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 앞뒤가 너무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 헬라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 다시 한번 보시죠. 유대인은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서 거리끼는 존재가 십자가였고요, 또한 기적 또한 일어나지 않았고 메시아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요, 지혜로 따져보니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모순적인 이야기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4절 가보시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적을 구하는 이들과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겠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기적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헬라인의 총명과 지혜에 대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유대인이 말하고 있는 기적, 그 능력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능력이다. 헬라인이 말하고 있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유대인도 헬라인도 아니면 누가 십자가의 이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도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기에 속하게 되고, 헬라인도 부르심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요, 앞에서 본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얻게 됩니다. 그걸로 부르심을 부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모태신앙이라면 어릴 때부터, 모세도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모태신앙이었다면 어릴 때부터 그냥 듣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겠지만, 듣다 보니 뭘 들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복음을 들었어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으시거나 입교를 받으셨다면 거기에 대한 입교를 받기 전까지 그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사실은 부모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부모님이 사실은 선언하고 유아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내가 1살, 2살인데 내 의지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 그렇죠? 부모님의 의지로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부모님께서 의지를 받았다는 건, 내가 이 아이한테 세례를 받게 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지, 이건 잘못 배우신 거고요. 이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고백할 때까지 내가 잘 키워야지. 어떻게 잘 키울까요?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가 잘 키워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게 아닌 케이스, 여러분들이 그냥 평상시 생활하다가 때로는 나이가 들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 또는 지금 나이 때 우연찮게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그냥 느낌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느 순간 나에게 들려진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미련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결판이 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열매를 딸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를 볼 때는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에 집에 가서 좀 더 쉬어도 되고, 친구들하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도 되고, 이제는 날도 조금씩 선선해져서 더 여행 가면 더 좋은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드렸고 이 시간들이 나오게 된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계획에 따라서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도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결과물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열매, 구원의 생명을 지금 나무를 키워가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은요. 방금 부르심에 관련된 또 한 가지 특징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간혹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장로교회에 속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해서 모든 걸 100%다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응이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 자체가 불가능해요.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반응을 기록해 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을 기록해 놨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부르실 때 그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거부한 사람들도 당연히 기록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 반응은 하나님을 붙잡는 반응인 거죠.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시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 외에 다른 아주 일부분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되겠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른 소리 하니까 너네들한테는 안 부르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들 지혜를 자꾸 찾으니까 안 부르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적을 완전히 패해버리고 내가 그 지혜를 완전히 멸해버린 이후에 진짜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해서 너희들에게 부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도망치기도 하고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천히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겠죠. 뭐 농담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잘 놀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예수님 만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만 알고 나머지 99가지는 다 모르는 이야기인 거죠. 일찍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거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런 문제들로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짜 더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 내가 잘 믿기지 않더라도, 내가 때로는 확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어떻게 나는 여기 매주 올 수 있었을까? 알고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이 조금 방해를 해서 그럴 뿐이지 이미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씨앗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걸 아직 열매를 못 봐서 내가 아직 헷갈릴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반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이 때로는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닐 때 얼마나 아침에 잘 일어나셔가지고 등교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데 일어나야 될 때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학교 가야지. 그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냥 거기서 그냥 뭐 학교 가든지 말든지 그냥 놔두는 엄마 거의 없잖아요. 학교 가야지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을 준비하면서 또 얘기하죠. 시간 됐어, 학교 가야지. 이제는 약간 들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냥 또 한 점 더 자고 싶은 거예요. 더 안 되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깨워서라도 이 우리를 깨우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예요. 그냥 조용히 부르실 때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깨우치면 더 좋겠지만, 그러면 더 아침을 잘 준비해서 하루를 더 시작할 수 좋겠지만, 마지막에 급하게 깨웠을 때는 결국 급하게 학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은 다 화장을 하고 학교를 다 가던데 아침에 화장할 시간도 없이 학교 가서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될 텐데, 우리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빨리 응답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기적을 쫓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방금 24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처음에 제가 그리스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조하고 싶은 건 앞으로 가지고 오는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영어 어순으로 따지면은 the power of God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그리스도도 소유자가 그 뒷부분에 등장하죠.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4절은요 18절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 24절은 순서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뭐 어떻게 표현하면 God's power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능력, 지혜가 아닌 거예요. 네. 이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에게 주어지는데 누가 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죠. 그런데 그 기적과 지혜를 찾다 보니 그 기적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지혜 당연히 주어지는데 그리스도가 주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고 또한 그 그리스도가 알고 보면 우리가 따라왔던 세상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진짜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났느냐?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 찾아서 얻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얻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중을 해주시죠. 그냥 너 그냥 무조건 가져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거.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걸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본문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건 설명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들,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어리석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가진 지혜 중에 만약에 등급을 나눈다면 가장 어리석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가장 최상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이죠. 비교 상대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자랑해봐야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능력 없는 것보다 절대 못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오늘 평상시에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번 절별로 한번 잠깐 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고린도라는 도시가 오늘 서울이라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과시와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를 찾기도 하고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보고 싶은 그 도시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그들이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거리끼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너 왜 교회 다녀?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 하고 있어. 이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욕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쟁이들이 와서 화합하고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이 예수쟁이들 또한 고린도의 문화들, 서울의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자랑하고 여기서 분열을 일으키고 여기서 능력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방언받았어, 나 통역해, 나 어떤 능력 있어, 나 너보다 더 잘해.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와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알고 보면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가운데 혹시나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십자가가 없구나, 내가 예수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빨리 인식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이 자리 잡게 되고 세상이 요구하는 지혜가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능력 자랑하는 거, 효율, 효과 자랑하면 너무 좋죠.
저도 그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추진해 나가죠. 그런데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지만 그거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열심도 있을 거고요. 교회에서 하는 열심, 스킬들, 또한 재력들, 센스들, 어떤 리더십들 이런 것들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런 것들을 추구해 왔고 자랑해 왔을 수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자랑한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만 자랑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놓고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는 있지만 강조점이 어디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나만이 이런 능력 가질 수 있어라는 걸 지금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이 볼 때 여전히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 이것이 진정한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능력과 지혜는 내려놓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미련하다 여길 수도 있고 또한 거리끼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심어왔던 구원의 나무, 구원의 열매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때로는요,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 내 신앙이 맞나? 내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또한 당당하게 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을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휘둘리는 그 고린도와 서울의 문화에 따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